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5장 전체가 본문인데 32절부터 3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는 큰 시험을 잘 넘기고 작은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자를 향하여서도 분노하지 않고 잘 참았는데 가족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불같이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초연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원수인 사울에 대한 복수심,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울을 향하여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평정심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잔인하게 살육을 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 돌려보낸 이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을 슬프게 만들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라마에 모여 애통하면서 사무엘을 장사 지냈습니다. 사무엘의 죽은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는 유다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간 것은 사울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선대를 받고 마음을 돌이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마음을 돌이켰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자신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은 먹고 사는 문제를 들에 양을 치는 사람들을 호위해 주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 양을 지키는 것은 도사지요. 그 실력으로 양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맹수도 막아주고 도적도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경호를 해주고 그 보답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에서는 40사람인 나발의 양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은 심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인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발은 돈은 많았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나발은 믿음의 사람인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자기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나발을 선대해 준 것처럼 나발도 자신을 선대해 주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10명의 소년을 보낸 겁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양떼를 지켜서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해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선대를 해줬으니 양털 깎는 좋은 날에 자신을 선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다윗의 말을 전하자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아무 가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400명의 칼찬 부하를 데리고 나발의 집을 치러 갑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모욕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만 많을 뿐이고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400명의 칼찬 부하를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하인이 알았습니다. 이 하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문안하러 전령을 보냈는데 나발이 그를 모욕했다는 것과 자신들이 들에 있을 때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밤낮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인은 다윗이 자신을 매우 선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도 없고 양을 잃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으니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인의 집을 해야 할 것이 뻔한데 불량한 나발에게는 말도 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300명은 좋게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서 내려가다가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자신이 선대한 것을 악으로 갚은 나발을 죽일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나발의 집에 속한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살기등등한 다윗을 만난 겁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보였던 태도지요.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 그렇게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마치 다윗을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노를 풀어줍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집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소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잘못은 나발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분노한 다윗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에 있는데 상대방을 탓하거나 자신의 정당함을 변명하려고만 하면 화를 돋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말하고 진정을 시키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허물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불량자이고 미련한 자라는 것도 인정하지요. 자기 남편을 두둔하지 않고 남편이 잘못되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자신이 다윗의 소년들을 봤다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선대한 것에 대해 보답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옳다는 겁니다. 다윗의 요구가 정당하고 다윗의 분노도 정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진정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이 보기에 다윗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발의 집을 보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다윗의 손으로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복을 맡겨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음에 걸릴 악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싸우셔서 다윗의 생명은 생명사기 안에 품으시고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이 던져버릴 줄을 압니다. 아비가일이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다윗의 일생에서 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보복을 하게 되면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린 것으로 마음에 찔
살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걸릴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막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진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와 복수심에서 벗어나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자신을 막으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보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나발을 향한 칼을 거두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여인의 몸으로 다윗의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깨고 나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발이 낙담한 이유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자신을 치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시름시름 앓았을 것입니다. 11일 병상에 있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욕한 나발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장례식이 끝나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모욕한 것을 참지 못하고 나발의 집을 진멸시키려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다윗이 나발에게 보복하려 한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욕한 나발을 친히 벌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해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생명사계 안에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던지듯이 던져버리십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친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사계 안에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원수 갚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물매와 같이 던지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악한 자에게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